3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더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기도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예배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무너졌던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복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복의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일어나고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아주 깊은 우정이 있습니다. 이 깊은 우정이란 건 서로 사이가 좋았다 이걸 뛰어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없었으면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정은 대가를 지불하는 우정이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너 내하고 친구하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만한 그런 깊은 우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랑이나 우정이나 어쨌든 이런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냥 저 사람 괜찮네, 내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소중한 관계들은 대부분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내가 정말로 그런 관계들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우리 그런 관계들은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는 내한테 도움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저 사람 내한테 도움이 되고 저 사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가 목자들이 또 목원들을 섬길 때 저 사람 내한테 도움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는 데는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데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진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지불을 해야 될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과의 그 좋은 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어떤 권리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윗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네가 곤란당하지 않도록 내가 잘 한번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어려움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진짜 기억이고 있는 정말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지켜내고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좀 수고하여도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이 울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이 좀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맺어져 있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 서로 울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람을 위한 내 헌신과 희생들이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관계들, 이런 관계들은 잘 깨어지지 않아요. 잘 깨어지지 않죠. 늘 서로에게 깊은 고마움과 감사함들이 있는,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것들이 있는 그런 관계들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만남들, 진짜 인생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만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깊고 참 소중한 관계였는데,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그걸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배제한 두 사람 아주 친하고 좋은 관계였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 한번 보시면 오늘 12절부터 23절 전체가 뭐냐면 맹세입니다. 맹세.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는 서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그냥 네 할래? 내 할게. 그래 한번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 언약은 뭘 걸고 하는 것이냐면 반드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냥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어길 수도 있는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어기기도 하는 그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생명이 걸려 있는 언약을 하는데 혹시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와 진짜 다윗만 없으면 나 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중대함을 누가 지금 들어와 계시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에 뭐가 되신다고요? 증인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증인된 두 사람의 신실한 언약이 체결되어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12절부터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희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 약속인 것처럼. 근데 그 일에 불안해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언약을, 누구를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누가 나를
내 생명을 가져가실 것이라고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평안히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물어봐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런데 네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불안해하니까 그 불안함에 대해서 이 지금 너에게 하는 언약이 그냥 너와 내 사이에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실한 언약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유가 14절부터 나옵니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때 너는 누구입니까? 지금 다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다윗 너는 요나단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요나단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건 누구죠? 너죠. 너 다윗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서 내 안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것은 다윗인데 나 안 죽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어서 나 안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라고. 요나단은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 알았어요. 다윗의 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편에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리시겠구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이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언약이지만 또한 이 언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단이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쳤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요나단이 사울이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앞에서도 보면 그 무기를 든 자와 단둘이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막 돌아오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이 뭐 왕이 되기에 부족한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요. 요나단은 사울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왕이 되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왕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나쁜 그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나단이었으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까? 저는 진짜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다윗이 곱게 보일 리가 진짜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 요나단이 얼마나 참 멋진 사람이었냐면 사람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게 여기에서 보이죠. 하나님 자기의 소원이 왜 없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란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참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으면 예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복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지금 맺은 언약에 신실하죠. 그는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요나단도 너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는 다윗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그도 언약을 정말 정직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너 왕이 됐을 때에 나와 우리 집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나와 내 집은 누굽니까? 사실 사울이 정리가 되고 나면 요나단이라는 존재는 다윗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좋은 친구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다 지면에 끊어버리신 그때에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손들 살려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단순히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예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윗을 향한 마음에도 진실하여서 그래 다윗 내가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가정은 남편 선교사님과 아내 선교사님 계시는데 사역을 누가 주도하시냐면 여자 선교사님이 사역을 주도하세요. 굉장히 유명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 인도나 기도 사역이나 뭐 말씀 전하는 거나 다 누가 하시냐면 여자분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님들 모시면 누구를 모시려고 하면 자꾸 여자 선교사님만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호텔에 머물고 막 이렇게 경비들이 많이 나와서 한 분만을 부를 때는 무조건 아내 되시는 그 여자 선교사님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회 가면 그 여자 선교사님 늘 주목받고,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니 왜 그렇게 뭐 집안일은 하나도 또 안 돌보고 없는 맨날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다르고 선교사님이라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똑같은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선교사님 선교 닉네임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사랑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아내를 기억이신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질투가 하나도 없으시고, 물론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지금 거의 10여 년 이상을 그분을 뵈면서 그 아내를 향한 시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으로 늘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저도 하면서 아내한테 지금은 좀 잘 없는데 예전에는 제 아내 굉장히 아내를 향한 시기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제가 같이 성장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손을 대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나는 뭐 그렇게 열매가 잘 안 보이고, 저희 아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반을 맡아도 반이 부응하고 부서를 맡아도 부서가 부응하고, 뭐 저희 아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막 잘 안 되고, 제 아내가 기도하면 막 사람이 낫고 이러는데 나는 잘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제 안에 얼마나 하나님은 내 아내만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저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실 자리 잡고 있었고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질투나 시기심이라는 게 절대 쉬운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예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의식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세움받았던 다윗을, 자기 왕권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왕권을 다윗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축복하고 보내주는, 그리고 그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이 요나단과 같은 삶은, 여러분 참 진짜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같아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고, 우리 일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가 제게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느냐, 요나단이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을 생각하면 다윗이 참 놀라운 사람이었으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단과 같은 삶을 만약에 살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사는 게 막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네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야. 이럴 때, 예 주님, 주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윗을 사랑하여 그가 보존받도록, 그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이런 인격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꿈꾸십니까? 때로는 업적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습니다. 왕이 돼야지, 그래도 한 사람 한번 남자가 태어나와서 뭔가 이 정도 뭔가를 이루어봐야지 하는 업적 중심의 사고가 한국 사회 안에는 깊이 뿌려내져 있어요. 그래서 일이 커져야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크게 얻어야지 성공적인 삶이라는 의식이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단의 삶이 다윗보다 위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과 같은 삶은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열매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요한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업적 중심의 사고를 우리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 동기요. 하나님이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력,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저 자신도 쉽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의 소중함을 깨우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왕이 되지 못했지만, 요나단이 사실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다윗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이 하나님을 똑 닮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이 요나단의 삶은 다윗의 삶보다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존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 내 삶이 목표가 되는 삶.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네 나 얼마나 신뢰하냐. 그 믿음 보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보고 와, 네 업적이 크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목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한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수도 있죠. 겸손하게 내어드리면 하나님 오병이어 같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 일이 되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일이 목표인 사람, 나를 통해 나 하나님의 일 한번, 엄청난 일 한번 할 거야, 이 일이 목표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진 않거든요.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단왕과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아 있는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 많이 있어서, 참 저 사람 예수님 많이 닮아 있네, 저 사람 참 많이 닮아 있네.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요단왕의 모습에서 보이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한 켠이라도 예수님 모습 보여주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참 예수님이라도 저렇게 하셨겠다, 이런 모습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도 보여주며 사는 인생,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누군가가 만나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왕이 되지도 못했고 왕으로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의 인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똑 닮아 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을 세우셨다라면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다윗을 하나님이 그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 요나단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제상 가운데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의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을 위하여 그가 그냥 권리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가 왕이 되도록 돕는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이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서도 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화학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질투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비교하는 의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요나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단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 자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세워주고 싶어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이 요나단의 삶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보석과 같아서 눈이 부셔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삶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렇게까지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높여주기를 소망하는 참 이러한 하나님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송집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요나단의 모습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인격이 제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나보다 남을 더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진짜 아름다운 요나단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